여러분,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예,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괜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능력.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리고 막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 능력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근데 아멘에도 사실 잘 안 믿어져요, 별로 이게. 근데 사실 이 능력이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때만 나타났어요. 그거 아세요? 이때만 나타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이 뭘까요? 이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가라는 이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기록할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변화를 계속해서 줬는지 자세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봐. 이런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초점은 그런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이런 희한한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냐고요?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번역을 바꿔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힘, 파워, 능력이 있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바꿔볼까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까지 우리가 함께 여지껏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의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고생이란 이 한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과 가난과 이 매질과 위험과 이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도사렸던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지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좀 힘들면 지치는데 이 정도 하면 지칠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꽤 괜찮아 보여요.
아니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때마다 쓴 서신들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것인데, 그 바울 서신인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의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부럽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는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이 바울의 기쁨과 바울 안에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더 많이 가진, 아니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막 자식은 막 일진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애들은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막 군대 가고. 썰렁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보면 왜 그런가?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에요? 결국 복음 때문이라는. 도대체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뭔데 바울에게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달랑 복음뿐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미래가 사라졌다.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근데 도대체 갖고 있는 복음이 뭔데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일까? 그 복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 된다는 사람은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기력한 죄인 중에 괴수가 달려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힘을 가진 메시아. 철학을 좋아했던, 인간의 이성을 추구했던 철학자들을 이었던 헬라인들에게는 그건 미련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냐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으신다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 제가 그걸 힘들어해요. 십자가가 능력인 걸 믿는 사람은 고난이 능력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주가 능력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능력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 도대체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왜냐고요? 인간에게는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인간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해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복음으로 훈련받을 때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됐느냐?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저는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능력, 돈의 능력,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듣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9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질문이 좀 거시기했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불어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은. 이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서 듣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거를 더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바울에게 더 여러 날 머물기를 청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비방했다. 왜 비방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주거나 아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에 어디 설교하고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눈물 엄청 흘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러므로 내가 어찌할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설교, 웃긴 설교, 감동 있는 설교,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마음이 왜 굳어진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 의도적으로 빛을 보는 순간 이들은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빛을 보는데 빛을 보지 않게 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보여지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주인 된 것을 부인하고 내 자리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잖아요. 난 아직 세상이 좋은데, 난 아직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대로 더 이상 삶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은요, 강하게 임하시면 아까 그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앵무새처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도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유일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계시진 않으세요? 마음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장소를 그들을 떠납니다. 굳어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더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면 옮기세요. 계속 듣지 않습니다.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본문 10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니까 이 복음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이 놀랍게도 변화가 됐는데 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탄생을 했고 리쿠스 계곡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골로새 지역은 물론 히엘라폴리라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복음이 증거가 됐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들의 반응은 여전히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단 한순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말씀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세요. 빛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면 그 굳어진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더 이상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인생, 그것은 복음으로 훈련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부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왕년의 신앙,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참 잘했지, 옛날에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왜 오늘 내 삶 속에서는 복음의 감격이 없는가? 왜 없을까?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현장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도 지난 토요일마다 흥분된 한 분이 저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새소식반에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소식을 본 사람은 그 문자 속에 문자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분의 마음속, 정말 바쁜 분이에요. 삼성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지난 토요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TV와 함께 보내셨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채널로 안내하시는도다. 쉬셨어요? 쉼이 되시던가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여러분이 선택한 그 쉼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나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만드시던가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양과 이런 충만한 은혜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현장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이렇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낫고 뭐 악귀가 떠나가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에베소는요, 미신의 중심지, 마술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여신상. 그다음에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신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무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체육관, 음악관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목욕탕 뭐. 쇼핑 상가가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고 결혼하고 나서 클레오파트라가 반드시 꼭 들리는 그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거기서 쇼핑을 늘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발달된 도시예요. 에베소에 가보고 싶죠. 근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가장 특징 짓는 것은 아데미 여신상이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에베소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커졌나, 왜 이렇게 화려해졌나, 왜 이렇게 엄청난 쇼핑과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됐나? 바로 아데미 신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인 그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은 그 신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그 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마술을 배우고 온갖 미신의 그런 잡기를 다 배우기 위해선 에베소로 가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 미신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보여주신 특별한 능력이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 개역 한글판에는 희한한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마술할 때 손수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손수건으로 그냥 비둘기로 뭐 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이 고쳐지는 않았는데 바울의 손수건에서는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근데 바울이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바울을 흉내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이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게와 7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이 스게 7 아들들에게 덤벼들어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 사건이 에베소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제사장, 자칭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스게와의 7 아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최고로 영험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벌거벗고 도망을 갔다 마술의 도시, 미신의 도시에서 최고 신령한 이 무당이 이런 봉변을 당했다. 순식간에 뉴스는 퍼져나갔습니다. 탑뉴스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에베소 광장으로 몰려와서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마술을 하는 비법이 담겨져 있는 자신의 유일한 생존거리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 불태워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불태워지는 그 마술책들을 보면서 바울과 그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처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의 주이시고 주님이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아니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비롯해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우뚝 솟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줬던 바울.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던 그 광장에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담대함.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 하나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 에베소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까? 담대함.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맥에더 목사님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담대한 복음 전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지녔기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굳게 믿었고 그런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나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